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읽었던 말씀 뒷부분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두려운 중에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홍해를 건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이제는 죽음의 자리 같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애굽 군대가 계속 추격해 오는 자리에 두려워하면서라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는 자리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시고 한마디를 더 하세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홍해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돌진, 앞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홍해가 갈라졌나요? 안 갈라졌을 때, 아무 미동도 없을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그냥 가서 빠져 죽을 거 생각했더라면 그냥 가요. 그런데 가면 빠져 죽을 텐데 어떻게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처럼, 예? 아니 사실 누가 이 주일날 밤 10시에 이 강남 금식교원에 올라올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올라온 것처럼 그 자리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냥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2년 선배, 신학교 2년 선배 형님이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목사님 아들인데 저는 제 고향이 원래 저 섬 백령도고 그리고 또 백령도에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졌던 장로님이긴 하지만 그러나 재력도 없고 그리고 신앙의 앞길을 열어주고 도와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실은 자리에. 그런데 제 그 2년 선배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신학교 총장이었고 그리고 서울 서울 중심에 목회를 크게 하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막내 아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사랑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 형님이 아프리카 가나로 선교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나로. 그것도 몇 년 전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프리카 가나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에 이 목사님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들을 붙잡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얘야, 안 가면 안 되겠니? 내가 여기서 내 목회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할 테니까 안 가면 안 되겠니?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렇게 간절히 애걸하는 그것을 다 뿌리치고 갑니다. 왜 갔을까요? 여기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뭐 되냐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왜 간 줄 알아, 장 목사?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랍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갈 곳이 그곳인 것처럼 내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 가서요, 그것도 도시에 있지 않고 이 도시에서부터 또 이 차를 타고 비포장길을 쭉 들어가서 한 8시간 정도를 더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거기에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새카만 사람들이죠. 새카만 사람들, 무슬림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가 예전에 마사이족들 후예들이 있는 곳이래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사역하는데요, 말라리아가 20번 넘게 걸려요. 어떨 때는 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 벌레가, 그러면 이 말라리아 그 균이 피부를 뚫고 나온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말라리아에 한 벌린 걸릴수록요, 기억력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그쪽 지역은 오지라서 5년 사역하고 나면 선교사들이 이제 또 안식년을 옵니다. 안식년을 왔다가 이 안식년 마치고 나갈 때였어요. 마침 그때 제가 이제 그 형님을 공항으로 모시고 가게 되었는데, 그 공항으로 모시고 가는 자리에 그 선배 아버님 목사님하고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나가고 있었거든요. 가면서도 얘야, 안 가면 안 되겠니? 이북분이세요. 안 가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가요. 그러더니 인천공항에서 부모님께 큰 절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절을 하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아프리카 가나로 갔을 때 언제 또 부모님을 볼지 모르기에. 그런데 그러고선 또 가요. 왜 갔을까요? 그냥 우리 성도들은요, 나 여기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뭔가 금은보화가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래요? 나가게 하고. 아직 홍해의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 말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는 16절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홍해는 언제 갈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갔더니 갈라진 거예요. 그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냥 가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홍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언제 갈라지느냐? 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그 발이 요단강에 닿았더니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삶에 우리는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여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여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즉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다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무엇하느냐? 내가 믿음 때문에 죽을지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걸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수학을 보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하고 아주 비슷한데, 먼저 수학 전에 산수가 있죠. 산수는 약속입니다. 약속. 수에 대한 걸 가지고 약속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하나하고 하나를 더하면 는 뭐가 나와요? 2가 나온다는 걸 약속한 거예요. 모두 다. 그러면 더하기에서 그 다음 우리 또 구구단을 보죠. 구구단도 보면, 구구단은 자, 2단을 한번 보면 2는 2는 4, 3은 6. 우리가 이것을 다 무엇했느냐? 공식으로 다 약속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2는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4예요. 9 곱하기 9는 얼마예요? 81인 거예요. 이게 공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식을 잘 외우고 공식을 확실히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수학을 풀 때 공식에 대비해 가지고 풀기만 하면 척척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식이 진짜 맞을까? 하나하나 다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요, 신앙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앙의 공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공식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 돈 많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연보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릴 때 찬송하잖아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힘세다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기에 구원의 공식에, 신앙생활의 첫 번째 공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보화를 누리는 첫 번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왔지만 우리가 어떤 기독교 무당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의 많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은, 나는 구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복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내가 어떤 걸 받을까, 이거 고민 안 해도 돼요. 무엇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믿으면 하겠네 고백하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기적이 나온다. 기적은 반드시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은 바로 그 순종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만 보고 갔을까요? 길을 보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걸어간 길을 따라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없는 자리에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죠? 라고 했더니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러니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이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기둥인데 그 기둥이 아침이 되면 구름 기둥으로 돼서 싹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고 있다가, 그래서 그늘로 보호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밤이 되면 그것이 불 기둥으로 싹 변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합니다. 그러던 자리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언젠지 갑자기 뚝 뜨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뜨는 자리에는 그들이 나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왜 떠? 먼저 가라고 그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다가도 내가 피곤한 자리에 이제는 못 가, 그러다가도 가면 다 짐 싸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멈췄는데, 멈추고는요, 멈춘 자리에서 1년 동안 안 가기도 해요. 왜냐? 실제로 아까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쉬운 길로 가면 14일, 어려운 길로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로 갔거든요. 광야길로 가가지고 한 달을 지났더니 어디에 도착했느냐? 가나안 땅 제일 밑에 가데스바니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아니 뭐 1년은 고사하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이 걸리죠?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탐꾼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본 땅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힘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보아도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엉엉 울면서 방성대고 그럽니다. 그때 2명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아니라 진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올라가면 차지하리라. 자, 여기서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10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2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에이,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자,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는요,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채택한 그런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방식에는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요? 적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맞나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회가 잘못된 길을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경우들이 생겼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제 참배를 결정한 거예요. 일제의 그 신사 참배를 결정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총회에서 모인 목사님과 장로들이 신사 참배에 대한 것을 가결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뼈아픈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보낸 자리에 10명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대장부 같아서 우리가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라고 했더니 10명의 이야기를 듣고는 엉엉 울면서 2명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림대로
내가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생활을 40년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4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 40년은 원망하고 불평한 4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무엇하길 원했느냐?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하는 게 뭐냐? 아침과 저녁에 구름과 불기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가자는 말도 없어요. 그냥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멈췄는데 멈춰서 안 떠오르면 여기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떠신가요? 어떨 때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답답하고 막막하고, 하나님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아멘 그리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묻습니다. 왜 거기를 가냐고. 아니 그 길을 왜 가려고 하냐고. 그럴 때 꼭 말하세요. 그냥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아멘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로서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고기를 잡는 시간은 언제냐면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 이게 이스라엘 기후가, 특별히 이 갈릴리 주변의 기후가 그 아침과 저녁에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그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해가 뜨기 때문에 딱 물러나면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압골이 형성되니까 바람이 불어요, 아침에. 그리고 해가 또 서쪽으로 질 때에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니까 또 기압골이 형성돼 가지고 저녁 때 또 바람이 불어요. 그럴 때 보통 이 어부들이 낮 시간에는 뜨거워 가지고 고기를 안 잡습니다. 낮 시간에는. 그러다가 저녁쯤 해가 질 쯤에 가가지고 막 이제 물결이 좀 치고 그러면 그때 고기들이 이제 활동하거든요. 그때의 저녁 시간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저녁 시간에 허탕친 거예요. 근데 허탕치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언제 또 바다에 물결이 한번 있죠? 새벽에. 그래서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아침에 또 바람이 불고 그럴 때 고기를 잡을 그럴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려서 또 그물질을 했는데 새벽까지 허탕쳤네요. 그러니 저녁부터 새벽까지 완전히 허탕을 친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우리 가게 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 손님이 많으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한데 좋아요. 한데 문을 열어놓고 손님이 한 사람도 오지 않는데 기다리는 하루 종일, 일은 안 했는데 어때요? 되게 피곤해요. 한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완전히 고기를 못 잡고 허탕치고 들어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지금 이 허탕치고 수고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라도 푹 쉬자 이런 마음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워달래요. 그래서 배를 피곤하지만 띄워서 예수님이 띄우라니까 그곳에서 예수님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배를 깊은 곳으로 더 가자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가자고 하니까 깊은 곳으로 갔더니 세상에, 내가 지금
그물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 깊은 곳에 던지라는 이 말은요,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는 호숫가이기 때문에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민물고기들은 대부분 수초가 있는 좀 낮은 곳에 있지 깊은 곳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고 나면 어때요?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간자리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했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던지겠다고요? 말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행동의 근거가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가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혼자서는 이 고기를 다 끌어올리지 못하여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형제를 불러서 그래서 고기를 잡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하면 그 말씀에 아멘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상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었다고 교회에서 안수집사도 되고 그리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아멘 그리고 따라가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적이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도 예술가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못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못하던 일을 하기 때문에 기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아멘 그리고 바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는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앞에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있는 이 자리에서 그들은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직장 때문에 가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씀을 못 지키겠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무엇만 가지고 살겠느냐? 내 능력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말씀에 도전하세요. 전 제가 어릴 때 좀 직구전 이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요맘때죠. 딱 요맘때인데 요맘때 포도서리를 하러 좀 다녔던 적이 있어요. 이 포도가 지금쯤이면 포도가 대충 익었을 때예요. 확실히 다 익기 전에. 근데 누구네 집에 포도냐라고 했더니 내 친구네 집에 포도예요. 근데 그것도 얘 친구가 포도원 집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포도를 잘 못 먹는 거예요. 저희 시골이 포도원이 딱 하나가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엄마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포도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얘 친구가 그래요. 야, 우리 집에 포도서리 가자. 그래서 이제 얘네 집에 포도서리를 간 거예요. 그럴 때 얘네 집 들어가가지고 몰래 이제 해가지고 포도를 몇 송이 땄어요. 그래서 책가방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책가방에 넣고 그 다음에 탁 오다가 만약에 누구야 뭐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도망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도망칠 때는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책가방을 먼저 울타리 밖으로 던져놔야 돼요. 책가방을
몸은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옵니다. 한데 책가방을 붙잡히면 내 몸은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책가방 쳐주러 가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니까 걸릴 것 같으면 무엇부터 던져놓느냐? 동네가 조그마니까 다 알죠. 그것도 자기네 아들하고 자기 아들 친구인데 멀리서 봐도 알죠. 그래도 어린 나이에 그걸 도망가 보겠다고 무엇부터 하느냐? 먼저 책가방부터 던져놓고, 그러고는 책가방 던져놓고는 몸은 막 뛰어요. 왜? 벌써 이제 울타리 밖으로 던져놨으니까 내 몸만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힘들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 해야 되는 책가방 던지는 이야기 뭐냐?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세요. 말씀에는 그냥. 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오늘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무엇이에요? 일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내게 부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를 향해서 내밀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대해서 걸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아멘, 그리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작정 걸어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걸어가는 자리마다 착착착착 열어서 홍해의 이 바다의 물벽을 세워서 그 자리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세요. 그리고는 뒤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와도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 못하도록 뒤에 구름 기둥으로 탁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났더니 추격해온 애국 군대들은 물이 다시 힘을 얻어서 그 홍해에서 한 번에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싹 수장시켜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냥 맡기고, 그리고 그냥 걸어가세요. 고민하지 말고 걸어가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홍해를 걸어갔더니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가는 자리에 애국 군대가 또 우리를 추격할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아서 홍해를 싹 다시금 물이 동하여 애국 군대를 막아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31절입니다. 3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더라. 이것 때문에, 왜냐?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길도 없는 자리를 걸어가려고 하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홍해의 특별한 역사를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여 그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앞으로 너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리에 길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내가 하는 일을 볼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공부는 누가 잘하느냐? 제가 보니까 공부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잘해요.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똑똑하다고 하는 거는요, 이 공식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푸는 사람이 시험 문제를 잘 풀어요. 그것처럼 진짜 신앙 안에서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걸 그대로 믿기에 예수님만 믿고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조병호 박사님을 만났는데, 이 조병호 목사님은 성경 통독원 원장이세요. 성경을 몇 번 읽었냐 하면 성경을 1000번 이상을 읽었어요. 그분이 우리 요 설악에 성경 통독원이라고 목회자들이 1년에도 한 2-3천 명씩 늘 와서 그분에게 성경 통독과 성경 스토리를 배워가요. 성경을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 있어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다 그 책은 한 번쯤 제목은 봤을 거고 내용을 읽은 분은 3분의 2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그런데 자, 그분에게 딸, 아들, 그래서 3남매가 있는데, 그 둘째 딸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둘째 딸이 읽은 성경을 보여주더라고요. 둘째 딸이 백독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이 우리 둘째 딸이 성경을 백독한 책입니다 라고 자랑했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나오면서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백독이 뭐야? 나 지금 147독째거든? 하나님께서요, 그 딸을 영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서울대학원, 그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길로 그 자녀들을 인도했더라고요. 아니, 세 자녀를 보니까 세 자녀가 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 아버지는 성경만 읽게 했는데,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길들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이야기는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느냐? 이유는 알기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안 가르쳐줘요. 첫 번째 공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받느냐?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기적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게 되는 자리에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길로 나가게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광야길로 나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경외하며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현장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 강남 금식기도로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신앙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공식대로 직장에서 승진도 하게 하시고 사업장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는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크게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